네, 오늘부터 우리 개학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우리 학생들이 없을 때 이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영생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는 그리스어죠.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건데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알고 안다, 알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안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핵심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호세아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 역시 인식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관계를 맺다, 특히 남녀 간에 그 부부 간에 부부관계를 맺다라는 그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호세아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하는 관계로 알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오심은 무엇과 같다고 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가 아침에 해가 어김없이 뜨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 많은 사람은요 알기가 진짜 어려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정말 뭐가 진심인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면은 진짜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자 여러분, 농부가 가뭄에 젖어 있는데, 가뭄이 너무 깊이 들어 있는데 늦은 비가 내리면 어떠겠어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나고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농부가 늦은 비가 내리는, 가뭄 가운데 늦은 비가 내릴 때 느끼는 그 감격처럼 그 뜨거운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해를 거기에 이제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그를 바치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잔인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부활할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오늘 내용은 그거를 핵심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오늘 내용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멈추게 하셨어요. 하지 말아라.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옆 숲풀에 걸려있는 그 숫 양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양이죠. 그 숫 양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여호와 이레의 의미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별칭이 여호와 니시인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니시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건데, 이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뭘 의미하냐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어떤 겪음 속에서 나온 이 고백이냐 하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막 승세가 막, 그러니까 승리의 기운,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팔이 무거워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손을 받쳐주고,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땅의 승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고,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만큼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그건 중요한 부르심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한 번에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이 코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야. 지도를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가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도를 다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가야지 하고 자기 혼자서 막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단계 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앞으로 너가 나를 따르면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너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따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따랐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도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단계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다 선명히 미리 알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습성대로 계획을 하고 그 습성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성공해서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떨까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럼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아니고 그의 나중에 그의 존재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됨도 아니고 오히려 성공이 그의 무상이 되고 물질이 그의 우상이 되고 수많은 관계가 헤쳐지고 그가 엉뚱한 일을 저질러 놓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인 거죠. 종은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받드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종답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손에 남겨져 있어야 되고 그 손에 의해서 빚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내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행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책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저희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원리, 실체라고 그 책에서는 실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체라는 말이 그렇게 싹 막 와닿기보다는 원리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이해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타나는 7가지의 실체가 있고 그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1번 God's work,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로 초청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먼저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로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 일로 초청하시기보다는 관계로 먼저 초청을 하세요. 구원도 관계의 문제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출발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이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청이에요. 이 초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야, 너도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청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 여기서 믿음의 갈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갈등이 오는데 그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나를 드리는 헌신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해요. 자, 그럼 결단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어드저스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성품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을 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종이죠. 마침내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 7가지의 원리입니다. 그 7가지의 원리를 헨리 블랙가비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한번 그럼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주의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민족을 만들고자 계획하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 모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500년, 400~500년 후에 이제 인물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요. 신음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강해버려 죽게 했어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그게 바로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커지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남자를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어떤 지혜를 얻었냐면 갈대 상자에다 자기 아기를 담아서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데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가 갈대 상자가 자기 앞에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너무 아기가 불쌍하니까 이 아기를 자기가 데려다가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 죽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그 결과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그 과정 가운데 일보다는 먼저 무엇으로의 부르심이라고요? 관계로의 부르심을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장성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이집트인을 때려서 죽여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밝혀지니까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을 하게 돼서 4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40년이 지났죠. 그로부터 또 40년이 지난 80세가 됐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불붙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도록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종으로의 태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설정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너희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창조주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가 나 이건 못해요. 하나님 난 이건 못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너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 뱀을 딱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런 것도 손을 이렇게 품에다 넣었더니 손에 문둥병이 들려있어요. 다시 넣었다 뺐더니 또 깨끗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끔 하는 그 과정을 거치세요. 이게 관계를 맺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집트 땅을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면 그가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고집을 반드시 꺾어서 그가 너희들을 놓아보내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요. 그럼 쉽게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 나는 이 능력이 없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자인 이집트의 권력자는 최고의 왕이죠. 그런 권력자 앞에서 모세가 그 노예의 민족인 그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정말 두려운 마음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 믿음의 결단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정이에요. 삶의 조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국은 행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정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나마 결단도 쉬운 건 아닌데 결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조정은 어때요? 삶의 조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결단은 한순간에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성질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옛 성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옛날에 나의 그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많은 것들이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요, 자,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가족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와이프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와이프를 설득해야죠. 또 다시 자기가 지금 도망 온 데 아닙니까? 도망한 대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이삿짐 다 정리해가지고 글로 가야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또 설득시키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이러한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조정. 그 조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도 그러한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정이 잘 이루어지면 순종은 비교적 쉽습니다. 결국은 조정이 안 되면 순종이 어려워져요. 조정을 잘하면 가장 어려운 게 조정이에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 사이에 가장 어려운 게 조정이에요. 이 조정이 잘 이루어지면 순종은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전하죠. 물론 바로가 쉽게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고집을 꺾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순종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이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만 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 주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실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 못하고 듣는 방법도 모르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또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결단하지 않고 주저앉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정이라고 얘기했죠. 조정하는 데 실패해요. 내 성질을 못 버리고 내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순종하기 이전이 아니라 순종한 이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다 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지 그 일이 있기 전에 그거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그 순종한 결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건너갔는데 재밌는 거는 그 광야의 1세대는 이제 광야 하나님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망하다가 다 죽고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모세의 다음 세대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에 강을 먼저 갈라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지 않고 그때는 뭐부터 하셨는지 아세요? 발을 먼저 그 강에 딛게 하셨어요. 그럴 때 물이 갈라졌어요. 이처럼 그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만약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죠. 그들이 순종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죄 질 때 힘씁니까? 힘쓰지 않죠.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예. 그런데 순종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순종이 어려워요. 죄 짓는 거는 쉬워요. 근데 순종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삶의 조정을 해야 되고 해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은 힘써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원의 출발은 행위 없이도 출발할 수 있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힘써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도 인생의 우선순위의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소비 패턴, 내가 어떤 형태로 소비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삶의 조정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시간 사용,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 내가 매일 아침 내가 무엇을 처음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또 인간관계도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만날 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만날 것이냐, 이러한 인간관계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인격, 성품, 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의 말의 습관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 열매가 매우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거에 비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비하면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쓰레기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빛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임하실 것입니다. 부디 순종에 이르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자,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지난번에 제가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런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격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은, 더 가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드림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